그 뭐 축제검사 따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계속 성경절 쓰는 것, 그다음에 우리 찾은 여러분의 찾은 예수님 모습 따로 기록하고 계시죠? 예. 오늘 봉헌식입니다. 5장. 사장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하지 않았더니 어떤 분들이 마인드맵을 이렇게 하는 게 또 그냥 한 장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말로만 하려고 했는데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일일이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랬는데 또 그것이 한 장을 다 이렇게 한번 훑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는 분들이 또 계셔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5장을 쭉 보니까 한 문단이 한 몇 개 나왔어요? 한 25개 나오더라고요. 25개를 여기다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촘촘해지죠. 근데 제가 지난 너희에게 구주나셨으니 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이제 왜 그 3장까지 하고 그 이유를 달리 했느냐면 그 이유가 3장은 처음 개념이라 그랬죠. 근데 4장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각 장 제목 밑에 뭐가 써 있죠? 성경절. 이 장은 어디에 의거함 이렇게 돼 있죠. 어제 지난 했던 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부분은 어느에 어디에 의거돼 있다고 돼 있어요. 제가 따로 이렇게 딱 인쇄해서 나눠드렸는데 제목하고 그 밑에. 맞아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이렇게 돼 있을걸요, 그죠? 근데 이거는 봉헌식은 그 다음 21절부터 30 끝절까지 막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대 소망을 지금 열심히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거 같이 본문 읽어보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저희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예수학교에 관심이 많아요.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학교 낙동초등학교는 개학을 했는데 예수학교는 언제 개학하냐고 막 묻대요. 자기도 입학하고 싶다고 입학 원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렇게 강의하는 게 영상이 있대라고 얘기해줬더니 막 찾아달라고 그래서 줬더니 이제 우리가 이게 촘촘하게 한 구절 한 구절씩 따져서 읽는 거를 보더니 이렇게 질문해요, 저한테. 참 시대의 소망이 참 좋은 책인 것 같대요. 근데 시대의 소망을 그렇게 계속 한 구절 한 구절 인용이라는 표현을 쓰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거를 보면 시대의 소망에 틀린 게 없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시대에 틀린 게 없나요? 제가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렇게 머릿속에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이 제2의 성경이야? 이렇게 물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직 아이한테 엘렌 G 화이트의 영감성이나 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엘렌 G 화이트의 시대의 소망이 표절시비랄지 이런 이야기를 아이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우선 아이한테 할 수 있는 답변은 우리 시대의 소망 따라잡기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온 영상마다 반복되는 말처럼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을 깊이 보고 명상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참 좋은 책입니다. 나에게. 그래서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했던 그 말처럼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끼리는 이렇게 시대소망에서 막 한 문단 한 문단을 이야기하지만
중동에 있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까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시대의 소망 5장 네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시대의 소망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거기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촘촘하게 보는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경전으로 여긴다거나 아니면 경전으로 여기게 비춰진다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마인드맵 하는 것이 제가 한 거랑 여러분들이랑 다 다르지만 이걸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번호를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주제를 이렇게 따고 저렇게 따라고 제가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이유는 마치 고구마를 반드시 삶아 먹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날걸로 깎아 먹을 수도 있고 맛있게 구워 먹을 수도 있고 튀겨 먹을 수도 있겠죠.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의 생각의 재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시대소망의 무류를 오류가 없음을 주장한다거나 내지는 성경보다 더 우위에 처하는 것처럼 우위에 두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우리가 참 예수님의 모습을 잘못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 본문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같이 병행해 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25개 문장이긴 한데 한 6개 정도의 중간 주제가 제가 있다고 봤어요. 25개를 이렇게 다 하나씩 하면 이게 길어질 텐데 이거를 중간중간에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입니다. 율법. 여기 보니까 생후 40일 되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분이 율법을 조목조목 따라 하셔야 됐고 이미 할례도 받으셨다. 두 번째 문단은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속죄 제물에 대한 예가 모르겠어요. 엄마가 속죄 제물은 누구를 위한 제물이었죠? 어머니를 위한 제물이었어요. 어머니. 왜 애써서 아기를 낳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고 은혜일 텐데 왜 속죄라고 썼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통상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요? 1년 된 양을 제사로 가져왔대요. 근데 부득이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반구 한 쌍, 비둘기 어린 비둘기라 했죠? 비둘기 2마리. 한 마리는 번제, 한 마리는 속죄제 이렇게 했대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제물들은 무결점이었다 그랬죠. 무결점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디 좀 이렇게 팔이 좀 부러지거나 다리가 좀 부러지거나 이런 양 하나 끌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었다 그러죠. 완전한 것이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 보셨어요? 이 무결점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표상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셨다 이렇게 읽으셨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연 법칙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다. 자연 법칙에 대하여 여기서 뭐 튼튼 건강하셨다 돼 있고 자연 법칙에 일치하게 사셨다.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에 사셨다. 이 자연 법칙을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읽으세요? 이 자연 법칙. 자연 법칙.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연 법칙을 지킬 때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셨다면 이제 그런 걸로 문장도 있죠, 그죠? 그럼 이 자연 법칙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뉴스타트. 8가지 법칙이 자연 법칙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키셨을 법한 뉴스타트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 물, 공기. 어떠세요? 그 식사는, 영양.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식후에 견과류 매달 챙겨 먹고. 예수님께서 혹시 뉴스타트, 자연 법칙을 그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우리 뒤에 읽어보겠지만 예수님은 자주 자기 먹을 거를 딴 사람 주셨대요. 40일 금식하셨죠? 이건 소위 우리의 생리적인 법칙에 일치하신 건가요?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새벽에 미명에 일찍 일어나시고 아니면 어떤 때는 밤새 기도하신 적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럼 잠을 깊이 오래 주무시거나 휴식을 많이 취하셨나요? 휴식을 취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막 밀려 쫓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 읽듯이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우리 꼬맹이들한테 문제를 내라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읽고 문제를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괄호 넣기를 막 하는데 예수님께서 식사할 괄호 없이 그랬어요. 괄호가 뭐예요? 겨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물려오는 사람들 치료하고 그 사람들 가르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뉴스타트하고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기 요양원에서 강조한 뉴스타트라고는 다르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뉴스타트 예수님처럼 예수님 뉴스타트 안 지켰다더라 제가 하더라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1장을 공부했잖아요. 1장. 그죠? 1장. 그럼 저는 이 자연 법칙이 1장에서 읽은 대로의 자연 법칙을 생각해 봤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1장에 나오는 자연 법칙. 자연들의 사례를 쭉 이렇게 한 거. 주기 위해서 받으셨다. 이 자연 법칙을 물리 법칙, 뉴스타트 법칙으로만 좁게 해석하지 말고 주기 위해서 받으셨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에 오면 아픈 사람들의 그런 글도 있어요. 7, 80%가 뭐라 그래요? 원인이 스트레스. 그럼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담배 연기, 무슨 이런 것에 물리적인 스트레스만을 얘기할까요? 그 스트레스를 얘기할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말하는 게 아니겠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밀려오고 식사할 겨를도 없고 잘 쉬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이 치는데 예수님이 자는 척한 거예요?
자는 척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폭풍우가 치는데 주무시려고 그러면 이분이 어떠셨겠어요? 무척 피곤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랑 폭풍우 치는 그 배 위에 앉아 계실 때나 고무를 비고 주무실 만큼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 피곤하신 분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니죠. 이분은 주는 것,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 기쁘게 하는 것에서 그분의 행복을 느끼셨다 그랬으니까 이 외적인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뉴스타트 맨 마지막 트 말고 뉴스타까지 거기까지의 자연 법칙은 혹 그분은 물리적으로 어려우실 수 있었어요. 공생애 이후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밀려다니더라고. 소위 과로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 그분의 여인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먹을 거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니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마음의 문제들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왜 자연법칙이라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스트레스 이런 것도 호르몬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호르몬의 자극. 그러면 자연법칙일 수 있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자연법칙 생각이 들어요. 모든 자연은 다 주기 위해서. 하지만 인간만 이기적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법칙을 지키셨다. 일치하게 사셨다. 그래서 흠이 없으셨다. 물론 제가 뉴스타트가 아니라는 말 아닙니다. 맨 처음에 말했듯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소태생 얘기가 나오고요. 소태생은 처음 난 것 드린 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에서 여기서 한 네 가지 5, 6, 7, 8번 문단을 여기서 제가 출애굽으로 묶었는데 바로 얘기가 나오고 6월절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6월절 지나면서 초태생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속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본 게 이 초태생 얘기 나올 때 여기 보면 이 초태생을 드리는 첫 번째 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바로 때 처음 난 것 6월절 지나면서 그죠? 6월절 지나면서 처음 난 것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죽지 않고 살고 나서 하나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 보면 다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 초태생이 아주 옛날에 있었는데 다시 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 다시 초태생을 드리는 것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때 생긴 거로 생각했었어요. 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옛날에 있었고 다시 있었고. 한번 제가 이거 부분은 우리가 더 살펴볼 만한 주제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큰 구원이라고 제가 주제를 뽑았는데 더 큰 구원이 되겠어요. 단순히 장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뿐만 아니고 장차 앞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더 큰 구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세상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되셨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봉헌식입니다. 봉헌식에서 이제 봉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세 문단을 제가 이렇게 묶었어요. 9번부터 11번까지. 여기 보면 이제 가난한 요셉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배경을 설명한 거고 여기는 이제 그날 장면입니다. 성전에 가난한 요셉, 마리아가 남루한 옷을 입고 성전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양을 끌고? 아니요. 비둘기가 됐는지 방구가 됐는지 그걸 왔어요. 제사장은 그냥 늘 오는 가난한 사람이 또 왔구나 그러고 몰라봤는데 우리 시대성 표현 보니까 꿰뚫어 보지 못했다. 그 너머의 신비를 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요셉을 보고 제사장이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몰라봤어요. 그리고 봉헌 예식을 해요. 똑같이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예식. 지금까지 하는 예식의 원본, 예수님을 안고 하늘을 쳐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하늘의 왕이었는지 왕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돼 있죠. 모세가 말한 여기 보면 예식에 보면 생각지 못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요. 생각지 못했다. 왕인지 생각지 못했다. 하늘의 주제요. 왕인지 생각지 못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한 선지자 그분인지 생각지 않았다. 또 모세가 보고 싶었던 보여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분인지 생각지 않았다. 생각을 안 한 게 3번 기록돼 있대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고도 장자의 명부에 예수라고 기록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이 의식적인 율법을 종말시킬 그분의 이름, 세상을 구원할 자이신 자기를 포함해서 아무 느낌 없이 생각 없이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문단 여기는 제가 이 아기라고 했어요. 근데 실은 제사장이 요셉이나 이 사람들을 오는 거, 이 사람들 가난한 그냥 보통 사람들 또 왔군. 우리한테 남는 것도 재물을 보통 하면 재물이 남죠. 제사장 몫으로 남는 것도 없는 일상적인 것을 무의미하게 반복했을 텐데 실상 이 아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은 이 아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첫 번째 제단을 쌓을 때 사모했던 그 아기였다. 그죠? 그 아기였다. 평강의 왕 실로였고 스스로 있는 자였고 불기둥과 물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분이 이 아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인류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아마 시대의 소망 1권이 1, 2, 3권 이렇게 나눠질 때 첫 번째가 아마 인류의 소망 이렇게 써 있는 게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인류의 소망. 그 이름 그대로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 예수. 이름을 예수. 이렇게 명부에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제가 묶어봤네요. 시므온의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영을 분별한다. 영을 분별하는 데는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제가 본 거는 뭐라고 돼 있냐? 여기서 인상 깊은 내용은 아무도 이렇게 무시하고 몰라줬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봤잖아요. 예수를 봤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 뭐예요?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인정받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있죠.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잘 돌보고 나면 그 어린이 내가 얼마나 수고해요, 그죠? 부모들 안 보는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발표회를 한다. 그 발표회를 해서 멋지게 애들이 꼬마하게 잘했어요. 그러면 그 발표회를 앞에서 반듯하게 애들이 예쁘게 하기 그 후에 그 전에 마쿠에서 아니면 그 전에 아이들이랑 씨름하던 시간들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와서 수고했단 말 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인정을 수고도 내가 다 했는데 옆에 있는 별로 연습할 때는 별로 그냥 뭐 도와주지 않은 이 다른 교사가 만약에 당일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칭찬과 인정을 그분이 받으면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돼? 이제는 막 불타는 시기와 질투로 변해버리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변화는 악이지만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제가 볼 때는 악은 아니에요. 이걸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인식하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대우하는 것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쁨이라 생각이 들어요. 네. 시므온한테 죽지 않으리라. 이때 이런 이야기 들었대요. 예수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다 이런 말 들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를 내가 보리라. 또 우리 중에 시몬이랑 안나라 이 두 분 연세 많은 분들이었잖아요. 우리 중에 정말 연세 많고 영적으로 지도자 되시는 분 어느 분이라도 그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가서 그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살아계시는 어느 훌륭한 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저는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이게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말로 할게요. 시므온이 여기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느 한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부부가 아기를 뭐 이렇게 싹 깨끗하지 않은 포대기에 똘똘 말고 마리아가 안고 요셉은 비둘기를 챙겼겠죠. 그렇게 오는 모습을 봤어요. 시몬이 그걸 가만히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대요. 근데 이 시몬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옆에서 무의미하게 덤덤하게 예식을 진행하는 제사장이 놀랐대요. 그 제사장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여기서 봉헌 예식을 한번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명부 다 끝났고 기록하는 거. 근데 시몬이 다시 예수님을 안아들고 어쩌면 다시 봉헌을 하는 거예요. 복을 빌고 마리아에게 예언도 하죠. 그 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안나가 와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안나입니다. 근데 안나는 우리 시대소망에는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과부된 지 80년 넘게. 그러면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16세 결혼했을지 20에 결혼했을지 적어도 90은 넘는 거네요. 100살 가까이. 연세 많으신 할머니도 오셔서 구주의 오심을 우리를 위한 구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무런 외형적 장식이 없는 이 부부, 이 아이를 보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 되시는. 이런 안나와 시몬의 눈은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게 맞아요. 이분들이 예언을 연구했대요. 예언 연구.
이 예언 연구가 헛되지 않았다 그랬고, 제사장들은 예언 연구했는데 그냥 맹탕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맨 마지막 부분. 아이쿠. 오늘날도 제가 오늘날이라고 적었어요. 이제 키워드만 제가 적어볼게요. 영분별, 시므온, 예언, 안나, 예언의 영. 여기서 예언의 영은 시므온이 쭉 예언하는 내용이 한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 연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날에도 온 하늘이 집중된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이 모른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는 모른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오늘날도 똑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 뒤에 이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느냐면, 첫 번째 자아희생,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거기 나오는 문장 중에 의로운 사업 하지 않는데, 이 의로운 사업을 하면 거기에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의로운 사업 안 한대요. 왜? 오늘날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예수님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마리아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예언 있잖아요. 예언 부분. 이 예언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목조목 얘기를 해줍니다. 마리아는 감사의 기쁨을 느끼면서 시므온이 하는 이야기, 목자가 하는 이야기를 아주 깊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 11장하고 9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마리아가 생각했대요. 거기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런 내용. 한 아이가 낳고 우리에게 낳고 하는 이 대목을 마리아가 깊이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마리아가 메시아에 대한 사명 이해가 어땠다? 아직은 완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리아의 기대는 자기가 혈통이 뭐니까? 다윗 왕의 혈통이니까, 이런 해석 예언들에 비추었을 때 예수께서 다윗의 왕의 보좌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언의 부분, 어떤 부분이 있어요? 칼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여러 날 후에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제가 찾은 묶은 단어, 이거는 드러남입니다. 여기 드러남에 이제 몇 번, 21번부터 25번째 문단까지 드러남에 넣었어요. 이 겸비의 영예가 드러나고, 뭐가 드러나냐? 여기 보면 이제 이 예언 중에 하나 나온 게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 여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난 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구절이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는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 대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여러분 밑줄 그으셨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는 죽음처럼 강하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밑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줄줄이 많이 기록이 돼서 이거 다 보배 같은 구절들인데 보시면 이렇게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아끼지 않는 것들 쭉 나열했어요. 제가 볼까요?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는다. 자비의 기적, 신적인 매체, 은혜 위에 은혜, 은사 위에 은사, 온갖 하늘의 보화, 우주의 부요함, 무한한 능력의 자원, 이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가장 최고적으로 가장 극적으로 충돌하고 대립했다라고 하는 모습 여기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이기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드러났냐?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 태도라는 말, 전 주목을 했어요. 지난해 우리 곽본부장님이 몇 차례 강조했던 선교대회 때 강조했던 말 중에 이 예수를 우리가 어찌할꼬. 아마 여러분 요한복음 강목에도 써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깊은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이 대목 보면 드러난다, 나타난다, 보여진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반복돼요.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심판날, 맨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사람들의 악한 것, 선한 것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한꺼번에 드러날 텐데 이때 모든 선인과 악인들이 다 인정하기를 일제히 주님은 참되시다, 의로시다 그거 말한다고 되어 있죠. 하여튼 여기 보면 명백히 밝혀진다,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해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참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단박에 그냥 단칼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을 때 하신 게 아니라 참 멀고 어려운 길, 가장 낮아지신 길까지 가시면서 사랑과 이기심이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을 다 드러내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누가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은빈장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가 막 후벼 파고 뒤집어 까고 우리가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구의 잘못을 못 봐주죠. 그죠? 그냥 다 까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옳고 그름과 그죠?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 결국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봉헌식에 누가복음 2장과 있는 시대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한 아기로 오신 이 아기, 우리 똑같이 무시할 수 있는데, 몰라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 은혜가 됩니까? 그 아기가 더 큰 구원, 나에게 더 큰 구원을 주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아침 우리미를 아침에 한 번씩 안아보면서, 야, 예수님을 안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제가 여기까지 하고